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예요? 이제 올라온 거예요?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명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꾸 웃음이 자꾸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요새는 목이 이렇게 잠긴지 몰라요. 이상하네. 자, 우리 여러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저도 한국을 떠난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114 기억나요? 114 전화번호 알려주는 거. 근데 이제 한때는 114가 좀 그냥 딱딱했거든요. 어디에 알려주세요 하면은 했는데, 아마 20년 전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고객 응대 방법이 바뀐 거, 그래서 한때 화제가 된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114 안내하시는 분이 그 멘트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제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어디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자꾸 심심하면 114 걸어가지고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이야기를 자꾸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상이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그 멘트를 진심으로 받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대. 눈물이 퍽.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그냥 하나의 멘트잖아요. 알잖아요. 아무리 그 상대방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해도 알잖아요. 그게 감동이 없잖아요. 저는 진심이었지만 제가 몇 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요리하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박수님 자매 사랑한다. 콧방귀를 안 껴서 다행이지. 영혼을 좀 담으시오. 영혼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갖다 주셨구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을 주셨어. 후루룩 마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 좀 담아라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영혼을 좀 담아라 그러면 진심이 안 느껴진다. 말은 그래 해도 진심이 안 느껴지면 사람의 마음에 공허해요. 그게 오히려 짜증이 나죠. 말을 하지 말든가.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이 담겨 있는 데가 중요해요. 진심이 담겨 있는 한마디. 그거를 사람은 되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진심 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sick and tired 하다고. 진심 없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sick and tired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진심 어린 말을 듣기를 원하시지, 그냥 멘트 치는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 하나님도 이사야 1장에 이야기하면 sick and tired 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더 심한 말을 쓰시죠. 역겨워, 그런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페이크 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페이크 칠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 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마지막에 평가하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는요, 만물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난다고 표현한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대요. 숨길 수가 없대요. 가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좋은 코멘트, 그냥 은혜스러운 멘트, 마음에 없는 이야기, 진심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조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이런 그 부시 같은 데다가 자기 머리만 콱 박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줄 알고 우리가 사람 속 마음을 모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충 뭐 좋은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하고 우쭈쭈 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아유 고마워 그러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말이 있죠.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 안에서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삼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이렇게 성결케 해요. 성결한 의식을 하고 제사로 불러요. 이 제사로 불렀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로는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그 아들들을 불러요. 딱 보니까 사무엘의 눈에는 그 맏아들 엘리압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냥 봐도 이건 왕감이에요. 왕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에게 마음을 확 쏟아서 저 친구인 모양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그 친구 아니야.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죠? 마지막 다윗이 빠졌어요. 이게 다냐? 한 애가 있는데 걔는 조금 왕에 그래서 양치고 있어요.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면서 이런 말을 하셨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했죠?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사람은 뭐를 본다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드러나는 것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죠? 중심 그의 마음을 보느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왔거든요. 예배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고해서 아침에 다 나오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할 때 말씀 듣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갖다 놔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페이크 치는 거죠. 사실 몸은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실패하는 거죠. 마음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요 되게 조금 무서운 말씀도 하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이 무서운 말씀하죠. 너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요즘 말로 좀 풀어내면 하나님은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아. 너 스스로 속지 마. 하나님은 가볍게 속지 않아.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너의 립 서비스에 당하지 않아. 무섭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거야.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심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으로 갚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것으로 거두는 예배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 좋은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영,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영혼에도 쓰는 단어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온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 그리고 또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의 영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 영으로, 그 다음에 영어 전치사는 in으로 돼 있어요. in은 완전히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영혼 안에, 나의 영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truth,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 영혼을 담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월십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고 무엇의 가이드를 받아서?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서 예배하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트루스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In Christ.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 Christ, 예배하는 자가 된 자격에 맞는 그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퀘션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하면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세 기둥을 오늘 한번 배우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 예배해.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러면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예배와 관련된 단어를 쭉 조사해 보면, 예배라는 단어의 용어를 쭉 한번 조사해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본 바로는 한 세 가지 캐리고리로 좀 묶이는 것 같더라고요. 세 가지 캐리고리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캐리고리가 잡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 단어 중에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냐, 한글로 번역된 단어냐면요, 경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와 경배를 좀 다르게, 다른 말인데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배라는 캐리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경배. 여러분, 이 경배랄 때 경자는 존경하다 할 때 경자죠. 배자는 엎드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경배라는 단어는 어떤 모습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단어냐면요, 존경과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따르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사실 희생이 따르잖아요. 희생 없는 귀히 여김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배라는 캐리고가 있는데, 그 경배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따르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가장 존귀하게 여기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이 존경과 희생이 따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경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의 희생을 드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시간, 24시간 일주일의 시간 중에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떼어놓는 그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생각도 중요한데, 주일날 예배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말도 맞고, 그리고 살아가는 한 주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다가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위하여 다른 시간을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시간의 희생. 깨닫습니까, 여러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다른 것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킵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경배의 캐리거리, 가장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 시간의 희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배 중에는요, 어떤 희생이 있냐면요, 마음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희생. 우리 속에는요, 예배하러 나올 때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one of them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one of them이라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는데, 미리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여러 가지들을 비워내는, 왜? 가장 귀한 그분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하여 그 마음의 희생이 따르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마음은요, 물질의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희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사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예에 있어서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귀히 여기는 그분에게 나 무엇 주님께 드릴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날 2021년도입니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귀히 여기는 것, 우리의 한 하루의 삶의 땀의 결과물, 하나님 앞에 물질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가 감당하였습니다. 귀한 것으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희생이 있는 예배, 그것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또 희생이 따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육체의 희생.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육체의 희생. 저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일 예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잘 쉬어야 돼. 이제 연지와 예지 자매가 이제 5월의 신부로 이제 태어납니다. 그 전날 등산 가겠습니까? 내일 결혼식인데 땡볕에 등산 가겠습니까? 안 가죠. 왜요? 그 결혼 예식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경배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희생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혹은 주일 아침 분주하게 혹은 너무 피곤하게 자기의 계획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꾸벅꾸벅 졸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육체의 희생, 그 계획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경배의 자세가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가지 여러분, 저도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작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의 마음 중에 한 축이 경배예요. 경배.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과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 희생해 나가고, 그만이 가장 존귀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 경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배만 해서는 안 돼요. 주일 준비도 잘하고 또 물질의 희생도 하고 시간의 희생도 하고, 그래서 잘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정말 희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가면 예배 행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뺨을 치는 중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경배의 행위는요, 무엇으로 마침표가 찍어야 되냐면 순종으로 마침표가 찍혀야 돼요. 순종으로 마침표 찍혀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겉으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 근데 그 큰 아들, 맏아들, 믿음직한 아들이죠.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너 저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자. 이 맏아들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갔어요, 일하러.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놔두고 뭐해? 에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순종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귀히 여겼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 그러고 아멘, 아멘 그랬는데 살면서는 노멘, 노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경배자의 마음을 품고 경배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들은 바 말씀에 대하여 예배 중에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마침표 찍는 사람. 그게 100점이 아니더라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애통함이 있는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이사야 1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나는 이미 배불렀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내가 이제 기뻐하지 않아. 왠지 아니? 너희가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오는 것 같아. 우쭈쭈 하러 오는 것 같아. 마치 송아지를 잡고 하면은 너희들이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페이크 치는 것 같아. 너의 중심은 그게 아니잖아. 너의 예배는 화려해. 너의 섬김은 화려해.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에 배불렀어. 이제 내가 지쳤어. Sick and tired 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헛된 예배 드리지 마.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 너희들이 분향하고 너희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큰 집회로 모이는 것 이제 하지 마. 제발 이제 제발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거룩한 성회 예배와 집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린 그 집회 현장이 속에서 무엇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요? 악을 함께 행하는 것을 나 이제 견디지 못하겠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사울이 예배 드렸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그들의 전리품 하나도 소유하지 마라. 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전리품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보기 좋은 양과 염소들을 챙겼어요.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사무엘의 귀에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 양과 염소는 무슨 소리냐? 사울이 이렇게 아니 그거 하나님 내가 예배하려고. 멋져요 저 제물들. 천실해요. 깨끗해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내가 준비한 거예요. 경배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나 사울이 책망하죠. 어떻게 책망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순종이
제사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다는 것은 진지한 이야기예요. 경배와 희생의 자세로, 존경과 희생의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한 주의 삶을 마침표 찍으리라.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없으면 찾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 되면 좋겠어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배에는 한 축이 더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한 축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제라는 파트예요. 교제. 경배, 순종 하니까 예배가 좀 되게 무겁죠. 무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끝에 교제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합니다. 누구를 찾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니.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일을, 만나는 일을 꿈꾸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듯이,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나는 오늘 진실된 언어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 드릴 거야.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고 내 마음을 고백 드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의 음성 들려주실 거야. 그 음성 한 번이면 내 영혼 살아날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 순진한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정말 늘 소유하기는 힘들겠지만, 혹 이런 마음이 무뎌졌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래, 예배는 그냥 내가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예배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늘 매주 하는 레토릭이 아니라 편치 않은 그 말씀을 나에게 다시 들려주시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정말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나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늘 하는 사도신경이지만 그 한 절 한 절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하나님 제가 트러스트하고 신뢰합니다. 내가 말씀드려야 되지. 그리고 나는 기다릴 거야. 성경 본문 말씀과 따라서 부르는 찬송 말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할 거야. 나 그렇게 집중할 거야. 말씀을 받고 나면 그래, 이 말씀이셨구나 깨달은 대로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하실 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복을 제가 받아 누리고 한 주 살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대화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저기서 예배해야 돼요? 형식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 형식이 아니야. 장소가 아니야. 네 마음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숫자가 많든 우리의 숫자가 적든 우리는 한 주님이 찾으신 그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혹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114 고객 대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이 되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의 페이크 치면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혹시 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경배, 존경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 나는 예배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열정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 그런 설레임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조망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또 결심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찬송 소리가 다르고 그 성경 구절 읽는 소리가 마치 합창하듯이 여러분들이 아까 교제하면서 무슨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오늘 입 맞춰가지고 오늘 막 세게 하자 막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웃겼다 그러면 좀 죄송하고 너무 좀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경배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좋은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